할렐루야.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당신의 백성된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진 것이고, 각종 제사나 절기에 참여가 안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란 받아도 되고 받기 싫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철칙으로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가 없는 자는 이방 백성으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것을 구별해 놓았습니다. 모세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탈출한 자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데, 율법을 받는 자들에게 할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 객체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 수 있는 축복에 보증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 면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할례란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는데, 성경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 할례를 말하는 속에는 참 실상의 할례, 영적 할례, 이면적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 할례는 이면적 할례를 알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 할례 의식을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의식인데, 할례를 행할 때에 양피를 벤다는 이유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양피를 베게 하는 의식은, 양피를 벤다는 뜻은 영적 생명의 자리, 근원의 자리, 근본의 자리를 바꾼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란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끊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킨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밭과 같은 것이고 남자는 씨와 같아서, 밭에 씨를 심을 때의 씨앗이, 그것이 보리 씨를 심으면 보리가 나오고, 밀을 심으면 밀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타락한 죄의 성질에서 나오는 것들은 근본이 죄의 씨로서 나오게 되었으니, 할례를 행하라는 속에는 씨를 바꾼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면에서 사람을 놓고 종자성 씨앗을 구별케 하는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할례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쓰인 진리가 내 심령 밭에 들어오면 그 씨로 인하여 진리란 나무가 되고, 진리란 그 나무에서 진리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말 속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성이 들어있는 뜻으로, 할례를 8일 만에 받는다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계시적 뜻이 숨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속에는 참 할례, 변할 수 없는 실상의 할례를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양피를 베는 것은 육성을 벗고 세상 속성을 벗고 육성으로 외식자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기준 척도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참 사람으로 놓여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 의식을 행하는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소원 목적 전부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타락성의 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란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쪽에는 닫아지고 눈에 보인 면으로 전부 삐뚤어졌던 것으로 들어간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죽어서 땅의 소원성으로 눈에 보인 것으로 살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살도록 기준 척도를 바로 세워주는 것을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지식에서 사망성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생명 지식으로 바꾸어서 생명 운동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신 속에는 육목적으로 세상 재미로 그런 외식으로 살지 말고 영주격으로 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타락되고 삐뚤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척도를 가지고 창조 목적대로 고쳐지게 하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질이 아니고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처럼, 할례란 하나님의 기준 적중에 뜻을 넣고 고치고 바꾸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니, 그 면에서 바꾸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속에는 기본권 면에서 십자가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장 구원 면에서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사고방식이나 개념이나 성질이나 타락성에 물들어 있던 자리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영적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하더라도 지식과 소원성과 성질들이 전부는 땅의 것, 타락성의 것으로 찌들고 물들어 있는 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 할례는 그럼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할례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할례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들어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그 증거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으니 참 할례는 이면에 있고,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성을 벗는 것으로 성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고 하나님의 기준 척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으니 영적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식의 할례부터 받으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이나 헛되다고 했는데, 그 말은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지식이 잘못되어 헛되면,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나온 소원 목적이 잘못되고 헛되고, 세 번째는 그 소원성에서 이 잘못된 이 가치 판단 평가성이 잘못되게 되어 있고, 넷째는 가치 판단 평가성이 잘못되어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언행 심사도 헛되고 잘못되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는 언행 심사가 잘못되어 있으니 삶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고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지식이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인 생명과 먹은 지식이 있으니,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지식인 생명과 먹은 지식을 가져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간 기준의 눈에 보기에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움직으로 들어간 것으로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영적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하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그 개념으로 영적하게 되면 선악과 성질의 사상으로 종교적 신비생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면에서 지식부터 할례가 안 되니 하나님께서 의사 이 적중의 뜻에서 영 잘되라는 쪽에서 성경이 풀어지지 못하고 물질 개념으로 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복의 개념인데 물질 개념의 복으로 들어가게 되니 인간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할례, 몸의 할례를 받으라는 속에는 손에나 발에나 눈에나 귀에나 이런 데 바는 것이 문제가 아니로 사람이 영적으로 근본 자체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속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듣는 귀에 할례를 받고 보는 눈에 할례를 받고 걷는 걸음걸이에 할례를 받고 하는 활동에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 자체가 사망성, 세상 소원성으로 들어가서 살던 성길에서 육성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7장 51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고,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귀의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뜻을 알아들 수 있는데, 들을 귀가 없으니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신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말귀를 알아먹는데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전부는 육목적, 세상 목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외모, 모양, 형태, 형식, 큰 것, 작은 것, 업적, 활동, 배경 등등을 눈으로 이 보이는 것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이 외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간 자기와 같은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라 하시며 하늘에 속한 영생의 말씀을 전했더니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 영적인 말씀을 육으로 알아듣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나가니까 참남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된 것은 들을 귀가 없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고 하신 말씀은 구약에 선제적으로 그리스도께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뜻을 모르고 인간 자기와 같은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으니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했다는 말씀은 영적 면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물질 개념으로 육적으로 들었으니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충성 봉사를 해도 새 사람성으로 하는 신앙이 있고 옛 사람성으로 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한다면 육적 세상에서 장사 속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해서 삶 속에서 감사가 물질편으로 나오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물질이 나간 것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질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가는 것이니, 무슨 성질 바탕에서 물질이 나가느냐 하는 점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생명과 지식과 선악과 지식을 구별해서 생명과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게 되니 말귀를 못 알아먹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문자 역사 사건을 들어서 영에 대해서, 천국 실상에 대해서,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 담는 참 사람에 대한 뜻인데, 이것을 문자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성을 모르고 못 알아먹고 자기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한 것도 문제고, 영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육성으로 세상성으로 들어간 성질에서 영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팔아 금을 사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귀를 못 알아보고 자기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겉옷이란 자기가 걸치고 있는 체면이고 지이고 얼굴 깎이는 것이고 자기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진리의 말씀 구별 분별 잘해서 진리집 밝은 깨달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간 뜻인데,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글자 그대로 소리를 들으니 엉뚱해지는 것입니다.
구원 이루자고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천국 지옥으로만 생각을 해서 전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구원 이루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신앙생활 전부, 기도하는 것도, 충성 봉사하는 것도,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도 전부는 구원운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말귀를 못 알아보니 달랑 전도하는 것으로만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면에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보내고 선교 운동을 하자고 할 때에도 천국 복음을 가졌느냐 하는 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만 되면, 성경만 들면 복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선교 헌금을 해서라도 보내서 선교하자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진리 말씀을 깨닫고 무장을 했느냐 하는 점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천국 복음인지 땅의 복음인지 생각지 않고 성경 구절만 들기만 하면 진리를 가진 거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면에서 들을 길을 가져야 할 것이고, 보는 눈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그 속에 들어있는 은밀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질 개념으로 살던 세계에서 성경은 영적 이치로 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인간 타락한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니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대들고 기독교 종교 전체가 다 성경을 두고 해석한다고 해도 인간 타락한 속성으로 선악과 지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축복을 하겠다고 할 때에, 그 별미란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계의 목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는 기독교 거의 전체가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도 별미를 바쳐서 별미 축복을 받자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성경을 들고 예를 들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게 되면, 이걸 할례받지 못한 지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일반 사고방식으로 교회의 그 사상을 끌고 들어와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주장한 거, 성전환 수술을 허용한 법, 간음죄 폐지한 법, 이런 세상의 법과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과 싸우고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날 광화문 내거리, 광화문에서 종교 집회를 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교회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한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 그런 무리들도 많이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하게 되면 나라의 어떤 눈에 나타나는 이 정치의 법이나 아니면 기독교 종교적인 어떤 법을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나가서 싸우자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보는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고 와서 죄다 악이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선이란 하나님이 한 분만 선이고 하나님 한 분의 의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선이니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고 사는 것이 선입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서 이질성으로 나간 것이 악이고, 죄란 하나님의 뜻, 소원, 목적을 넣고 거기에서 빗나간 것을
이탈된 것을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 척도에서 이질되고 대립되고 빗나가고 하는 점은 보지 못하고, 일반 사회적으로 말하는 개념의 죄, 종교계에서 말하는 죄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말한다는 것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인간 입장에서 육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은 시험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을 해서 먹으라고 했으니 배불러서 죽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니 영웅되어서 좋고, 한 번만 엎드려서 절하면 천하만국이 자기의 것이 되니 자기 것 되어서 좋으니, 그것이 왜 사탄의 시험이고 악이고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면에서 보면은 마귀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 앞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대적이고 사람을 영적으로 망쳐놓는 이런 짓거리가 되기 때문에 악이고 죄고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을 알고 자기가 선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선편에 서서 악과 싸워야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일진데, 무엇이 성경에서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독교 무슨 종교적 운동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하면 그게 선한 싸움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려지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앞에서 신앙 고백을 잘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역으로 세상성으로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은 사탄이라고 하면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천국 복음으로 들어가야 할 교회가 땅의 복음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비진리와 싸우고 자타의 성장구원을 망치고 나오는 인본주의와 싸우고 자기 속에 새사람 옛사람성으로 들어있으니 이 새사람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옛사람 죄성으로 들어간 것과 싸우고, 아가페 사랑으로 들어가야 할 교회가 인조 이 사랑 위주로 들어가서 아가페라고 하는 그 세력과 거짓과 싸워야 되겠는데, 자기부터 영적 면에서 깨닫지를 못하니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떠들고 나오니 그것이 어떻게 선한 싸움이 되겠으며, 영적 면에서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것이 선 쪽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악 쪽에서 선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진리 본질 신앙으로 구별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자고 하고 자기와 다른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되어지니 무조건 이단이라고, 이단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악편에서 선을 향해서 치고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의 역적이고 사탄의 짓이고, 진리 성도가 어둠의 세력, 악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 면에서 눈이 떠서 할례를 받아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열매가 바로 맺혀져 나갈 줄 믿습니다.